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합니다. 이 관점은요, 사람이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게 다르잖아요. 10명은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들밖에 없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사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사람은요, 자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서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도 다르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데 그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입니다. 골리앗을 보면서도 이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에게 갑옷을 입혀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입혀주면 안 되네요. 다윗에게 입혀줘야 되는데 제가 이럽니다. 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면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그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 양을 위협하고 있는 맹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다윗이 뭘 들고 가죠? 칼과 갑옷을 가지 않고 물맷돌을 챙겨갑니다. 왜요? 얘는 맹수거든요. 예. 그래서 맹수로 이 맹수를 쓰러뜨리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군인들은 골리앗을 못 이겼을까요? 군인의 눈으로 군인을 바라본 거예요. 군인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군인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목자의 눈으로 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저건 맹수예요. 그러니까 맹수는 때려 눕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때려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교회 문제는 뭐냐면 싸우는 문제 같아요. 분열하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꿰뚫어보면 뭐냐면 관점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그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걸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바울 방식으로 사역하고 목회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볼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세밀하게 풀어주고 바울은 세밀하게 안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볼로는 말씀을 세밀하게 풀어주고 아볼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너무 자기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볼로가 진짜 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진짜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 여러분, 순복음에서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예배가 막 뜨거워야 됩니다. 들썩들썩 해야 돼요. 조용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마치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막 소리를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시원한 맛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꼭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찜질방에 가서 샤워만 하고 온 그런 느낌이 가지고 담그고 와야 되는데 이 장독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예배가 들썩들썩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깊이 있는 말씀,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시장 바닥도 아니고 들썩들썩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막 이러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방식이 맞다 저 방식이 맞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맹점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옳아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안 옳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진실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는데요. 가장 충격받은 사실이 바로 이 관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은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게 신학대학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왔으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건 좋은 말이고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고집이 강하면 대학을 다 졸업하고도 신대원을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뭘 하면서 끌어오면서 생긴 고집 아닙니까? 저도 이 CCC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요. CCC에서 총순장을 했습니다. 총순장은 학생 대표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 학교 대표만 아니고 6개 대학교를 다 책임지는 이 자리가 총순장이에요. 와, 안 하십니다. CCC가요, 이 무서운 단체예요. CCC가요, 이 얼마나 이 저돌적인 선교단체인지 몰라요. 한 가지 일이 정해지면 절대 순종과 믿음으로 그 일을 이뤄내버립니다. 이게 CCC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리더의 생각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의 판단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자! 그랬다가 매일 아침 우리는 구호를 외치거든요. 민족 복음하는 누가? 내가! 이거 맨날 외치거든요. 그 리더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이런 지도자 진짜 한번 만나봤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군대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교육대학원 뭐죠? 초등학생 가르치는 게 뭐죠? 교육대학. 교육대학에는 ROTC가 없었어요. 근데 ROTC가 새로 생겼거든요. ROTC 1기 교육대학 1기 ROTC생이 소대장으로 우리 부대에 온 거예요. 제가 병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별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한 고지를 올라가려면 2시간, 3시간 땀을 뻘뻘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장교인데 이걸 보여주겠냐면 따라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2시간, 3시간 올라갔습니다. 뻘뻘거리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요. 다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리더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리더가 틀리면 안 되니까 늘 최고의 결정, 최고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생각이 맞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최선의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차석이는 거나 안 맞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대학원에서는요,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통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안 통해. 분명히 내 생각이 맞고 옳고 좋은 생각이라 이걸 하자 그랬는데 전도사님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CCC 할 때는 됐거든요. 하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됐거든요. 근데 이 신대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러냐.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왜 안 된다고 막 토론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도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맞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맞아도 다른 사람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 생각이 정말 좋고 맞아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은데 이걸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우리는 못 깨닫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갈등합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없어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우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양심에 손을 얹고 얹어봐도 내 생각이 맞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못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무리 나를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다 해봐도 내가 맞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내가 맞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행선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관점의 변화예요. 이때 필요한 게 관점의 변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관점을 바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본문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만 있을 때는 누가 맞냐고 싸웠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생각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각 의미 있는 일을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하고 수용이 되고 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7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는 바울은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 주는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물 주는 게 중요하냐 심는 게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 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심은 사람은 더 적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는 것이 더 중요하냐 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따지잖아요. 심는 게 더 힘들지 물 주는 게 힘드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건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맞냐 아볼로가 맞냐 베드로가 맞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역자로 의미 있는 일을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한 거고 아볼로는 아볼로 역할을 한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요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에서 딱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도 기도가 중요하지, 어떻게 그거하고 어떻게 안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밥 먹는 건 영적인 게 아닐까요? 이 밥 먹는 게요,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 헤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 보세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할 때는 좀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형제 자매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립니다.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나누면요, 그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다는 건요,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다 낮은 차원이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성가대가 중요합니까? 밥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교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주차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뭘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대단한 교회가요,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가 제대로 구제를 못 받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일부시는 바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잘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밭을 잘 가꾸는 게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집을 잘 짓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집이 건강하게 지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부터 변화되어야 됩니까? 나부터 변화. 나부터 옥토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옥토가 되고 내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요, 내 집은 황폐한데 내 땅은 완전히 이 자갈밭인데 다른 사람을 옥토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옥토가 되고 내가 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건 영적인 집을 이야기하는 걸 아시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각자가 내가 옥토가 되고 내가 집이 세워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뀌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니까 나도 황폐하고 다른 사람도 안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의 수준이, 영적 가르침의 수준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친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 좋은 메시지인데 여기서 벗어나자고 1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매주마다 싸우지 마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메시지만 계속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무조건 용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이 메시지만 매주일 선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젖으로 먹힌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메시지만 듣고 싶어합니다. 똑같은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래도 괜찮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수준의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그곳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대부분 들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건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고난을 이기는 법, 인내하는 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일을 해갈 건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참아야 될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함께 이루어 가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매번 뭐예요? 사랑하라, 용납하라, 싸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수준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함께 희생하고 인내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우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수준은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얼르고 달래야만 그렇게 되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하다가 삐져버려서 그냥 달래주고 얼레줘야만 그래야지만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니면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갑니까? 하나님과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의 기쁨,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뭡니까?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많이 컸네.
옛날에는 다 얼르고 달래고 삐져서 이거 다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는 엄마 걱정도 하고 아빠 걱정도 하고 가정경제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컸구나. 이걸 느끼는 게 이게 보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서글프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서 매주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마음간데 상처만 받지 말아주세요. 매주 이런 설교만 1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 있는 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 소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다는 건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또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요. 우리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오클라호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큰 수확이 뭐냐면 이 유스 아이들이에요. 유스 아이들. 예년 선교와는 다르게요. 유스 아이들이 제 역할을 150% 발휘를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요. 어른들의 속에 둘러싸여서 다 해주니까 철없이 굴고요. 선교지 와서 철없이 굴고 선교 와서 뭐 하라 그러면 빈둥빈둥 놀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게 이게 선교예요. 그런데 올해는요. 자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안 갔거든요. 여러분 올해 선교는요. 갈 사람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뺐어요.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선교다운 선교를 만들어내려고요. 이 유스 아이들을 좀 이 리더십을 길러내려고 그랬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독려를 안 했습니다. 어른들이 더 가도록 독려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에서 마지막 날 이 나눔을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재밌었대요.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재밌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스 아이들을 지도해보면 알아요. 유스 아이들은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재밌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어른들은 감동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지만 아이들은 재밌었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유스 아이들요 어리게 보면 안 돼요. 너무 과잉보호하고 감싸면 리더십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유스 아이들이요 엄청난 잠재력이 그 안에 있어요. 유스 때부터 그걸 길러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지금 유스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너무 이 테두리를 치고 있어요. 좀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사고도 칠 수도 사고는 좋은 사고입니다. 나쁜 사고 말고 좀 사고도 칠 수도 있도록 해주고 이 룸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요 교회 안에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담당 교육자도 없었고요. 뭐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 한 분 그냥 교회를 담당하고 나머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수련회도 학생들이 다 주도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때 저런 생각하면요 다 큰 줄 알았어요. 어른인 줄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불과 15살, 16살 이럴 때요 저는 어른인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쳐줄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모집하러 다녔습니다. 학생 조사를 하지 않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요 제발 좀 선생님 이번 수련회 때 와서 좀 우리 선생님 좀 해주세요. 수련회 때 와서 선생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요 선물 사들고 박하스 이런 거 사들고 가서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이번 여름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와서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없어서 스스로 예산을 만들어서 수련회를 다 치렀습니다. 이게 유스 때 한 일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지금 말하면 11학년이죠. 11학년 때는 합창단을 조직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KBS 홀을 빌려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울산에 있는 그 KBS 방송국 연주 홀을 빌려서요, 이 고등학생들이 한 150명 모여서요, 음악회를 했습니다. 10대들의 찬양이란 이름. 그러면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해서 티켓 판매하고 모금을 해서 이 음악회를 끝나고 심장병 어린이 도우려고 도네이션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리더십이 다 길러진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 11학년이 뭘 할 수 있냐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깡패를 만나서 밤에 포스터 붙이러 다니다가 깡패 만나갖고 또 두들겨 맞을 뻔했습니다. 네. 그때 가방을 들고 도망쳤던 사람 중에 세미양교회 최병남 목사도 같이 시장 통해서 깡패 만나서 네. 여러분, 뉴스 아이들이요, 어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뉴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어른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평가해요. 자기들끼리 다 평가해요. 그런데도 말은 안 해요. 말하면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입을 안 여는 것 뿐이죠. 이미 자기들은요, 안에서 다 가지고,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훌쩍 컸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 속에, 인생 속에 선교의 경험이라는 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선교 현장을 가서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져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 선교 훈련을 통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십이 길러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 신앙적이고 정서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중학교 2학년들 한 8명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무슨 선교를 할까요? 그죠? 8명 데리고 7박 8일로 필리핀 세부섬으로, 그 난민촌 있는 세부섬으로 갔어요. 갔다 오니까 부모님 한 분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애들이 바뀌었대요. 아니, 공부를 추가로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방을 생전에 안 치우던 애가 자기 방을 치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데려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이는요, 엄마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무뚝뚝한 아이라서 엄마한테 자기 감정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갔다 와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단 한마디 딱 하더래요. 엄마, 나 슬펐어. 그거에 부모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 아이가 자기한테 감정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10시간, 20시간 1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선교 현장을 보내서요, 세계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가르침과 평소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배운 걸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유스 아이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할 겁니다. 엄청난 걸 배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얻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 선교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축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세울 건축물은 이 땅에 세울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울 건축물이에요. 그 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틀. 신앙의 모든 건축물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다 건축물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터 위에 그런데 세울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예수님의 터 위에는 아무 재료나 하나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서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어질 이 건축물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통과하냐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로 태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건축물은 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어진 건 아무리 수고하고 지어도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을 위해서 지은 건축물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 평생에 다 노력해도요 이 땅에서 지어놓은 건축물은 다 사라지고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같이 타지 않는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 타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3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 사랑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다니엘서 13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이야기한 거 아시죠? 70명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고쳐주고 하늘에서 막 귀신이 떨어지는 게 이게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와 예수님 대단한 일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잖아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 쫓아내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선한 일.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도와줬다면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거 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한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 받은 사람이 좋게 여기든 안 좋게 여기든 그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 때문에 기억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늘에 지을 집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포용력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좋다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 확고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확고한 건 고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용력을 넓혔어요. 관점을 바꾸시고 포용력을 넓혔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시선으로는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관점으로는 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내 관점으로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시면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내 시선을 떼서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를,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한당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하는